작년 여름에 제가 다녀갔었습니다. 기억하실는지 모르시겠는데 계산하니까 한 반년 만에 다시 오게 되었는데 일단은 반갑습니다. 박성업 장로님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저보고 선교위원회 헌신예배인데 말씀을 좀 전해달라고 전화를 받고 감사했죠. 예, 저 같으면 또 불러주시나 감사했는데 후회했습니다. 작년에 좀 짧게 할 걸. 작년에 되게 길게 해가지고 그때 할 말 다 했는데 또 무슨 말을 하라고 저를 부르시나 반성했습니다. 그때 설교를 좀 제대로 할 걸. 좀 불편하게 성도님들 좀 불편하게 좀 하려고 했는데 하나도 안 불편하시니까 저를 또 부르시나 설교를 똑바로 해야겠구나 이런 반성도 하는 짧은 시간 안에 여러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헌신예배 자주 불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니까 이 선교위원회 헌신예배인데 무슨 말씀을 또 드려야 하나 이런 고민을 하다 보니 여러분 이런 헌신예배 많이 했잖아요. 와서 선교는 이런 겁니다. 선교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요즘 선교는 이런 방향입니다. 선교는 성경 안에 선교는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 많이 들었을 텐데 저는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막 잠기는 거예요. 선교에 대해서 모를 것도 아니고 선교 그렇다고 또 제가 여기 와서 여러분 선교하는 교회가 부흥됩니다. 교회를 채우고 싶으니까 선교하십시오. 이럴 수는 없잖아요. 제가 제 양심상은 또 그렇게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냥 생각했어요. 선교가 뭘까? 선교가 뭘까? 여러분들이나 저나 그냥 아는 그 선교의 그 지식이 있잖아요. 그냥 선교는 그렇지 교회 안에서 특별히 보통은 청년이 좀 잘합니다. 이 불이 많아가지고 청년이 학교 다니다가 갑자기 막 때려치우고 저는 선교하러 가겠습니다. 이래가 어느 단체에 들어가서 훈련받고 그러면 막 부모님이 말리고 목사님도 말리고 막 하다가 그래도 안 되면 그래 알겠다. 이렇게 해서 그 청년이 이렇게 훈련을 잘 받고 그래서 이국 땅으로 가죠. 보통은 다른 나라로 가서 타 문화에 가서 그렇게 자신을 던집니다. 좀 잘 해주는 그런 교회는 그 청년을 이제 뒤에 후원도 막 해주죠. 혹은 모르는 목사님이라도 선교사로 부름을 받아서 훈련을 받아서 나간다 하면 교회가 이렇게 후원을 또 해드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양정교회도 그런 선교사님들이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의 선교의 모습입니다. 선교한다고 해서 이런 헌신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갑자기 막 여기 장로님이나 선교 갈라는 이런 예가 없거든요. 이게 아니고 그냥 누군가 하면 거기에 어떻게 도와줄까 이 정도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선교였다는 거죠. 전통적 선교 방식이 지금 한 2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제가 대표적인 예를 부산에서 부산은 아니구나. 부산에서 한 교회를 드리고 또 김해에 있는 한 교회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크게 안 벗어나요. 선교의 방향 자체가. 첫 번째 교회는 대연동에 있는 산성교회입니다. 화면을 아시는 분 아시죠? 제가 저 교회에서 안수를 받았어요. 저 교회에 대해서 조금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 교회는 독특한 시스템이 하나 있어요. 11010이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한 분의 선교사님을 10명의 교인이 매달 10만 원씩 내가지고 그럼 100만 원이 되잖아요. 그 100만 원을 3년간 후원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11010 이게 독특하거든요. 사실은 하기가 되게 힘든 거라서 연말만 되면 목사님께서 강조하시고 또 강조하시고 그래서 11010이라는 그 헌금을 작정을 해서 그 작정된 것을 모아서 이렇게 선교지에 보내드립니다. 3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3년 이후에는 이 후원이 끊기는 겁니다. 100만 원이 크면 크고 작으면 작은데요. 이게 3년 만에 끊긴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산성교회는 그렇게 파송,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그 주파송, 교회가 모든 것을 전폭적으로 지원해주는 그런 파송을 안 합니다. 산성교회는 안 하고 이런 파송만 하는데 그 106호까지 했어요. 106호.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그러니까 지금 106명의 선교사님을 산성교회가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파송을 해드렸습니다. 106명의 그 선교사님 그럼 지금도 다 돕고 있느냐? 그게 아니죠. 3년만 하니까 계속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대신 산성교회는 전체 예산의 정말 많은 부분을 선교에다 다 이렇게 쏟아붓고 있습니다. 선교에 다 쏟아부으니까 나머지 부서들이 있잖아요. 교회는 그 부서들이 힘든 거예요. 자기들 돈이 필요한데 선교에 다 들어가니까 이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선교사님을 파송하는 어떤 이런 모델, 또 한 모델은 장유대성교회예요. 김해에 있지 않습니까? 장유대성교회는 이렇게 대사회복지를 잘한다고 소문이 나 있는 교회인데 여기도 선교를 합니다. 하는데 여기는 딱 한 분 파송했어요. 한 분, 주파송을. 한 분 파송했는데 이분을 다 도와드립니다. 모든 것을 교회가 다 해드립니다. 다. 뭐 몇 년 이게 아니고 할 수 있는 데까지. 그분이 안 하겠다 할 때까지. 보통 선교사님들이 안식년이나 혹은 뭐 건강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로 이렇게 국내에 들어오실 수 있잖아요. 들어오시면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서 제일 곤란한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숙식입니다. 있을 데가 없어요. 장기로. 보통은 뭐 한 일주일 정도 선교관이 있어도 그 정도 빌려주지 뭐 한 달씩 이래 안 하거든요. 근데 뭐 장유대성교회는 한 분이니까 다 해드리는 거예요. 들어올 때부터 나갈 때까지 숙식 다 해결해드리고요. 차량 다 해결해드리고 필요한 거 다 해드립니다. 한 분이니까 뭐 다 해드릴 수 있죠. 그렇게 하니까 오히려 상대적으로 산성교회의 총 예산에 들어가는 선교 비용과 장유대성교회가 총 예산에 들어가는 선교 비용이 상대적으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장유대성교회가 작게 되겠죠. 물론 협력 사역이 있죠. 있는데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은 주파송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우리 양정교회도 이 극단적인 두 교회 사이에 어디쯤 있겠죠. 어디쯤. 저는 이런 선교 방식이 지금 틀렸다. 이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틀린 방법은 아니죠. 다른 방법일 뿐입니다. 이 교회는 이렇게 하고 저 교회는 저렇게 하고. 교회의 형편에 맞춰서 방법들은 선택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다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선교의 주체가 누구냐는 거예요. 선교의 주체. 선교의 주체는 선교위원도 아니고요. 선교부장도 아니고요. 담임 용어가 바뀌었죠. 위임 목사님도 아닙니다.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도구일 뿐이죠. 우리는 그냥 쓰임 받는 도구일 뿐인 거예요. 우리 교회가 몇 명 했니? 우리 교회가 얼마나 보내니? 우리 교회 예산이 얼마니? 이거는 하등 자랑할 게 아니라는 거죠. 왜?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그냥 약간 돕는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선교가 교회의 어떤 중요한 프로그램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선교는 프로그램이 아닌 겁니다. 그걸 함으로써 어떤 결과를 도출해내려고 하는 그런 도구가 아니라는 거죠. 선교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도구는 우리죠. 수단은 우리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이게 전통적인 선교의 그 어떤 모습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바라는 거죠. 선교적 교회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선교적 교회. 그럼 앞에 교회 제가 소개드린 그런 교회들은
선교하는 교회예요. 선교하잖아요. 그죠?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선교적 교회라는 용어가 있어요. 교회의 본질이 뭐냐 하면 선교적 교회에서는 선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선교하려고 모여있는 공동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교적 교회는 선교적인 삶을 사는 공동체라는 거죠. 선교적인 삶을 사는. 선교적인 삶은 또 뭐냐? 다 어디 가야 되냐? 이게 아니고 선교적인 삶은 그냥 내가 사는 그곳, 여러분이 살고 계신 그 동네, 여러분이 일하고 계시는 그 직장, 그 바운더리, 그 울타리 안에서 내가 가진 은사,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두가 우리 은사가 다 있잖아요. 여러분 다 은사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가진 그 은사를 가지고 그곳에서 그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교제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선교적인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선교적 공동체, 선교적 교회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어떤 삶? 자, 여러분, 전통적 교회와 선교적 교회를 아주 간략하게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통적인 교회, 선교하는 교회와 선교적 교회. 전통적 교회는요, 모이기에 힘씁니다. 그렇죠? 여러분, 교회에 모이기에 힘쓰잖아요. 우리 모이기에 힘쓰잖아요. 그렇게 모이기에 힘쓰게 하기 위해서 뭔가를 자꾸 만듭니다. 프로그램도 만들고, 밥도 잘 드리려고 하고, 그렇죠? 교회 환경도 좋게 만들려고 하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오도록 이렇게 만드는 거죠. 하지만 선교적 교회는 흩어지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바깥으로. 여기에 계속 우리끼리 모여있지 말고 흩어지자. 우리 삶으로 흩어지자. 적극적으로 나가자. 이런 모토를 가지고 있는 거죠. 전통적인 교회는요, 이원론적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배우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배척하는 거예요. 세상, 악한 세상. 마귀가 들끓는 세상. 와, 저 위험한 세상. 그렇게 저도 배웠습니다. 보면 또 그런 것 같아요, 세상은. 저희 아이들 막 늦게 들어오고 이러면 마음 졸이고 하는 거 보니까 세상은 악한 것 같아요. 하지만 선교적 교회의 마인드로 세상을 보면요, 세상은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은 참여할 대상인 거죠. 분명히 나는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동떨어져서 살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시 세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들이 다 예수님 뒤만 쫓아다녔느냐 하면 그게 아니에요. 그들이 병고침 받고 다 자기 집으로 갔어요. 다 자기 일터로 돌아갔습니다. 밤이 되면 다 자기 집으로 갔어요. 제자들만 12명만 예수님하고 같이 숙식을 했지 나머지는 다 그렇게 흩어졌습니다. 세상으로 다시 가야 돼요. 여기가 조사원이 하고 계속 여기만 있을 수는 없다는 거죠. 전통적 교회는요,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니지 않아요. 계급적 구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세상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물어보면 교회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목사 얘기합니다. 목사가 교회를 운영해서 그 돈 다 가지고 간다. 다 이래 얘기해요. 그렇게 보여지겠죠. 계급적 구조에서 위에서 밑으로 명령하고 지시하고, 그래서 밑에서는 그것을 따라서 이루고 보고하고 잘했나 못했나 평가하고, 전통적 교회는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선교적 교회는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선교적 교회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신의 은사대로 그냥 활동하는 거예요. 은사대로. 아니, 내가 단술 잘 만들어서 내 옆에 있는 아는 사람 한 그릇 갖다 주는 거를 교회 보고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각자 은사에 따라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그냥 하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하는 겁니다. 누구의 지시와 명령을 받지 않아요. 이게 전통적 교회와 선교적 교회를 비교했을 때 확연히 차이 나는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 선교위원회 헌신 예배로 모인 양정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싶으십니까? 전통적 교회의 어떤 그런 모습으로 그냥 계속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또 다른 대안적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저는 오늘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 이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뭐냐면요, 마음가짐이에요. 마음가짐. 전통적 모습이 틀렸다. 저는 그렇게 지금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선교적 교회의 모습이 이제 대안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교회는 망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에 선 게 아니에요. 어떤 모습으로 무엇을 하든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때야 되느냐를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요, 밑에 빨간 글만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다음 날 제자들이 사람들을 무서워해서 자기들끼리 모여 있었어요. 그 모인 자리에 예수님이 가셔서 당신의 못자국, 창자국 보여준 뒤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여러분, 여기에서 저는 아버지의 마음을 좀 알고 싶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그 마음이 어땠을까라는 거죠. 여러분, 남 얘기하듯이 들으시면 진짜 곤란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보내셔야만 했느냐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후로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셨어요. 야,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이적을 보여주시고 선지자를 보내시고 예언자를 보내시고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구애를 하심에도 불구하고 말을 안 들으니까, 자꾸 딴 데 가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 아닙니까? 보내실 때 어떻게 보내셨을까요? 예수님 보고 네 가서 좀 죽어라 이렇게 했어요? 네 가서 네 십자가 좀 져라, 네 좀 해라 이렇게 보내셨을까요? 저는 묵상하며 할수록요, 아마 하나님 부탁하지 않았을까? 야, 예수 너 좀 가주면 안 되겠니? 쟤네들 내가 어떻게 해도 말을 안 들어. 네가 가서 좀 해주면 안 되겠니? 하나님 아버지의 그 절절함이 예수님을 움직이게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묵상을 해봅니다. 예수님이 오셨어요.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왕족으로 지내셨습니까? 잘 먹고 잘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목수의 아들이 그 당시 사회에서 그 대우받고 자랐겠어요. 그냥 그렇게 살다가 30살에 즈음에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고 핍박받으시고 수많은 자들이 따르다가 다 떠나가고 제자들도 떠나가고 홀로 외로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그 모진 고통을 당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보내고 싶다. 너희가 좀 가주면 안 되겠니? 너희가 좀 해주면 안 되겠니?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을 예수님의 가슴에 품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가면 아플 텐데, 가면 힘들 텐데, 내가 다 알지만 그래도 너희밖에 없다. 너희가 좀 가주면 안 되겠니?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이 하시지 않았을까, 말씀을.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선교에 동참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그 누구도 아닌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좀 하면 안 되겠니? 너희가 좀 해주면 안 되겠니? 저한테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제가 사는 집 바로 앞에 원룸에 사시는 할머니가 한 분 계세요. 그분은 교회를 안 다니십니다. 제가 붕어빵을 굽고 있는데 그분이 저에게 오셔서 쌀 안 필요하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하고 받았습니다. 근데 그 쌀을 2달에 한 번만 주시는 거예요. 제가 가서 받아오는데 날짜를 잘 잡기가 어려워요. 그분하고 저하고 이렇게 딱 맞춰서 가기가. 이게 주시는 마음은 감사한데 그 과정이 좀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년 말에 가서 그 마지막으로 받으면서 그랬어요. 이제 안 주셔도 됩니다. 왜? 아유, 주시는데 불편하시잖아요. 아니야. 그러시면서 저한테 물으시는 거예요. 2가지를. 왜 교회 안 해?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합니다. 야, 그러면 이 쌀 가지고 아이들 밥도 지어주고 교인들 먹여야지. 예, 맞습니다. 거절을 못 하겠더라고요. 2번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내 아들 같아서, 내 막내 아들 같아서 내가 주는 거야. 내가 쌀을 주려고 마음 먹었기 때문에 나는 줄 거야. 내가 이사 가지 않는 한 계속 줄 테니까 그냥 부담 갖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분은 교회도 안 다니고, 뭐 저한테 붕어빵 한 번 사먹지도 않고, 뭐 제가 드린 적도 없지만, 뭐 그런 상황에서 그냥 지나가다가 제 일을 하는 거 보고 저한테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마음이 동해서 저한테 주십니다. 저는 그거 잘 모아가지고요, 그 떡국떡 만들어서 또 나누고 그렇게 합니다. 또 한 분이 계십니다. 또 한 분은 교회를 다니십니다. 제가 개척 초기부터 저를 후원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저를 후원해 주실 만한 형편은 아닙니다. 제가 그분 형편을 알거든요. 근데 좀 많이 해 주시는 거예요. 뭐 제가 또 안 받겠습니다 할 수도 없고 하니까 받았어요. 근데 오다가 끊기다가 또 오다가 끊기다가 뭐 이렇게 해서 계속 오긴 왔어요. 작년 말에 문자가 한 통 오는 겁니다. 문자. 저 문자인데요. 이 목사님 잘 지내시죠? 제가 지난 9월부터 일이 없어서 수입이 없네요. 1월부터는 저희 생계로 인해 지원금을 못 보낼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신데 도움이 못 되어 죄송합니다. 이제는 나이 때문에 현장에서 받아주지를 않아서요. 젊은 사람도 일이 없어서 노는 사람이 많아서 어쩔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많이 미안합니다. 수고하세요. 저분이 일용직을 하세요. 일용직을.
미안하다는 저 문구가 이렇게 와닿는 거예요. 정말 미안해 하신다. 정말 나에게 후원을 못해서 미안해 하신다는 게 와닿는 겁니다. 마음이 울리는 거죠. 이런 사랑을 제가 받았습니다. 나눠야겠죠. 작년 여름에 제가 앞서 섬겼던 안락교회가 행사를 하나 했습니다. 안락교회 그 주차장을 개방을 해가지고 거기에 풀을 이렇게 대여를 했어요. 그 주차장을 다 풀장으로 채웠어요. 저렇게요. 전체를 크게 채워가지고 두 가지 행사를 했는데, 하나는 정교육부서가 저기를 그냥 교회에서 다 여름 사역을 다 하고 저 풀을 사용을 하는 행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역 주민들한테 개방을 해서 누구든지 와서 일정한 시간 동안 이렇게 놀다 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것을 보고 저희 그 신대원 동기방에다가 단톡에 올렸어요. 이거 아무나 와도 된다니까 교회에다 이야기해서 혹은 가족들 와서 좀 놀다 가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선교지에, 필리핀 선교지에 계시는 저희 동기가 연락이 왔어요. 너무 좋다. 가고 싶다. 우리도 작은 풀장 하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문자가 오면서 그 다음에 이런 영상이 하나 온 겁니다. 자기들은 비 오면 저렇게 논다는 거예요. 풀장이 없으니까 비 오면 아이들이 저렇게 논다고 찍어서 보내준 거예요.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저희 집 바로 앞에 마당에는 저런 풀 이래 해놓고 노는데 사람도 몇 명 안 놀고 막 이러는데 돈이 많이 들었거든요. 돈이 많이 들어요, 저거. 1, 200만 원이 아니에요. 저런 풀 하려면. 많이 들었는데, 아니, 저 이국 선교지에는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비 오면 저러고 놀고 있다니까. 그래서요, 제가 풀 사라고 후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왔어요. 하나 더요. 좀 괜찮아졌잖아요. 네. 저기는 그냥 교회가 선교원도 하는데 선교원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움직이면 가거든요. 안락교회는 엄청 큰 돈이 필요했지만 저기는 그렇게 큰 돈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인도네시아에 제 동기가 또 한 명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여러 사역을 아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분의 주사역 중에 하나가 그 기숙사 사역입니다. 기숙사. 오지에 있는 배우지 못하는 배울 기회가 없는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가지고 기숙사에 넣어서 그 아이들을 고등교육에서 대학교육까지 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 오지가 얼마나 들어가야 되는 오지냐면요. 인도네시아가 되게 큰데 비행기를 2번을 타고요. 비포장도로를 6시간을 달리고요. 길이 끊겨서 배를 2시간을 넘게 타고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들어가 있는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서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 아이들이 교육을 못 받으면요, 한 달에 한 5만 원에서 7만 원 정도 받는 일을 해야 된대요. 교육을 못 받아서. 그걸 가지고 그냥 집에다 넣어주면 그걸 가지고 집에 사는 그런 오지에 있는 아이들인데,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그 아이들이 무슬림의 부인으로 팔려간대요.
둘째 부인, 셋째 부인으로. 목사가 생각해 보세요. 선교사가 갔는데 보기에는 똑똑해 보이고 똘똘해 보이는 애들이 지천에 있는데 얘네들이 무슬림으로 간다니 마음이 어떻겠냐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들 데리고 나와가지고 공부를 시키려고 하는데 한 아이가 그랬대요. 저 이제 더 이상 여기서 못 있는다고. 집에서 돈이 없어서 일해서 그냥 집에 돈 넣어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니까 이 선교사님이 그 아이들 앞에서 울면서 내가 너희 책임진다. 걱정하지 마라. 해가지고 확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그 다음날 정신을 번쩍 차리니까 내가 무슨 짓을 했지. 선교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거를 이제 저하고 통화하면서 알게 되었어요. 마음이 어떻겠어요, 마음이. 여러분. 그 선교사님 그 절절함이 저는 이렇게 말했지만 그 절절함이 저한테 오는 거예요. 인도네시아에서부터 이렇게 전화기를 타고 오는 거예요. 절절함이.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후원을 또 했습니다. 저게 기숙사고요. 안에 실내가 저런 데가 엄청 좋은 겁니다. 자기 집보다 훨씬 좋은 거예요. 저게. 우리는 저 가서 자라 못 자겠지만 그 다음 아이들 한 24명쯤 되는데 저 아이들 다 데리고 나온 거예요. 이분이 대책 없이 사방팔방 뛰어다니면서 후원을 받는데 잘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좀 후원을 했어요. 저 중에 5명. 잠시만요.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이죠? 4명. 4명이 고3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한 명이 고2이고요. 그 밑에 있는 한 명이 이제 뭐 선교사님한테 얘기한 거예요. 선교사님 이제 저 공부 못해요. 돈 벌어야 돼요. 이렇게. 저 아이들이요 다 신학생이 되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선교사님 뭐냐면 저 아이들을 키워서 다시 자기 집으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고향으로. 예. 그런 목적을 가지고 교육을 하십니다. 저 아이들이 한 달에 얼마가 필요할까요? 공부하는 데 있어서 한 달에 3만 원이면 됩니다. 3만 원. 싸죠? 물론 3만 원가 안 돼요. 안 되는데 나와서 10만 원입니다. 이러면 후원 안 해주니까 낮춰서 그 정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저 아이들 졸업할 때까지 책임지겠다고 제가 후원을 좀 했습니다. 그럼 마음이 움직이면요, 이렇게 우선순위에서 이렇게 예산을 분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이 이제 중요한 건데, 지난번 작년 그 성탄절날 행사 있었죠. 시온 찬양대가. 그래서 저에게 후원을 해 주셨어요. 만성질환 청년 도와달라고. 후원한 것 제가 지금 2월이잖아요. 1월과 2월에 그 청년 만나서 제가 한 달에 한 번 식사를 같이 하거든요. 항상 식사한 이후에 마트 데리고 가서 필요한 것을 장을 다 보게 했습니다. 그게 다음 사진입니다. 예. 물가가요. 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예전에 갔던 그 돈으로 예전만큼 사지를 못해요. 더 많은 돈이 필요한데 여하튼 그 친구는 오랜만에 먹고 싶은 거 충분히 다 먹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마지막 사진이 이게 앞서 말씀드렸던 선교적 교회의 능동적 사역이 결과인 거예요. 능동적 사역의 결과. 능동적. 교회가 시온 창의대 보고 명령 지시해서 이번에 프로그램 이거 짜서 이렇게 해서 헌금 걷어서 이렇게 쓰세요라고 말하지 않았을 거거든요. 능동적 사역. 여러분 저는 이 양정교회가 이렇게 능동적으로 움직이기 원합니다. 능동적으로. 막 불붙어서 서로 막 뭘 할까 막 눈에 불을 켜고 찾아다니는 그러한 성도들이 여기 꽉 차면 좋겠어요. 다 못해도 좀 대다수가 그렇게 좀 사역을 하면 좋겠습니다. 고 정필도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일은 돈이 아닌 하나된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제가 참 좋아합니다. 저 말씀을. 마음으로 하는 거래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은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 하는 게 아니고요.
아주 세련되게 뭔가를 해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일은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특별히 교회는 조직이기 때문에 여러분 선교위원회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이 소속된 그 모든 곳에서 여러분 하나된 마음으로 일을 해주세요. 싸우지 말고 좀 삐끼지 말고 진짜 좀 그러지 마시고 이건 진짜 어느 교회를 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아니에요. 저는 저 혼자 하니까 뭐 삐낄 일이 없습니다. 좀 제발 마음 상하지 마시고 마음을 좀 모으세요. 정길도 목사님 그러셨대요. 반대만 안 하면 된다고. 반대만. 그러면 마음이 모아진다고. 반대만 안 하면. 여러분 좀 불편해도 좀 마음에 안 들어도 뭐 사람 하는 일 다 그렇지 뭐 별거 있습니까? 이번에 이거 해보고 잘 안 됐으면 반성하고 또 다음에 이거 하고 뭐 또 이거 하면 언젠가 내 차례도 돌아오는 거죠. 그렇게 좀 마음을 모아서 목사님의 그 목회 방향에 좀 맞추고 당회의 마음에 좀 맞추고 좀 양정교회가 가야 될 그 방향에 좀 맞추고 그렇게 좀 마음을 모아서 좀 가보십시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데 여러분 배가 산으로 가면요 대박 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배가 산으로 가 있으면 거기에 사람들이 막 와서 사진 찍고 SNS에 올리고 막 관광지 되고 막 그게 레스토랑 열면 사람들 미어 터지고 여러분 정동진에 그 배 있잖아요. 그 배 뜨지도 않는 배 그 숙박하려고 얼마나 사람이 많이 갑니까? 여러분 배가 산으로 간다는 게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데와 다르게 양정교회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생각과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그러한 열정과 투지를 가지고 그러한 기도의 모임으로 그렇게 애쓰면 여러분 사람이 꽉 안 차도 돼요. 여러분 올 사람 오는 겁니다. 있을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곳에 필요한 사람 이곳에 남겨두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모아야 돼요. 여기 계시다면 마음을 모아야 되는 겁니다. 여기 계시고 여기에서 끝을 보겠다 하면 마음을 모아야 돼요. 예수님은 끝을 봤잖아요. 예수님은 그 땅에서 끝을 보고 다 이뤘다 하고 올라가셨잖아요. 제자들도 끝을 봤잖아요. 그들이 뭐 안 죽고 이때가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사람이 사는 대로 살다가 해야 될 거 그냥 하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냥 칭찬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뭘 바라시겠습니까? 여기서 뭐 대단한 거 하시겠습니까? 그냥 작은 거라도 다투지 마시고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어이구 그래 잘한다 이렇게만 해주시면 그러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마음을 두드리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고 있는 여러분 마음이 계속 생각나는 그거 하십시오. 그거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부복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양정교회 모든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선교위원회 헌신제비로 모였습니다. 하지만 선교위원회만의 일이 아닌 양정교회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일이 오니 그 마음에 불을 붙여 주옵소서. 그 마음에 역동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거듭나는 기회가 되게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양정교회 위에 불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